예, 레위기 2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이 레위기 2장은 소재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소재는 성도들의 이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재는 고운 가루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를 내가 만약에 한 말을 가져왔다면 한 말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움큼 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죠.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한번 하나님 왜 소재를 드리라고 했는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예물을 가져오면 기름을 섞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요. 자,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예요. 그럼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방아로 찢든지 아무튼 잘게 계속 썰면은 고운 가루가 됩니다. 뭘 빻든지. 그 얘기는 사람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그 구름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뜻이 뭐냐면 에, 뭐죠? 잘게 썰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낮아진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기 것을 자랑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소재가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뜻도 아마 비슷합니다. 구름하고 잘게 썰어서 그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 앉으신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고 누구에게 축복을 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절대로 교만하거나 높아진 자는 구원을 안 하십니다. 이건 말씀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이 됐을까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은 듣더라도 맨날 얘기하는 게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바르게 잘 섬깁시다. 이렇게 하니까 말은 들어야 돼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마음도 그래야 되는데 마음 따로 입으로 얘기하는 거 따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번제 이외에 소제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너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려면 네 마음을 가장 낮아진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옳음,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이런 거 싹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은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님이 낮아진 마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요. 할례 받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와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가지 요건이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독교인이 안 됩니다. 할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읊어대는 겁니다, 제가.
그러나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할례 없이 유월절을 못 지켜요.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전에 할례, 세례 요한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구원받을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 마음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진짜 중요합니다. 맨날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만 들었잖아요. 할례 없이 예수님을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애들이 무슨 8일 됐는데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난지 8일째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난지 8일, 8은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네가 할례 받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그럼 구원받았단 말이냐? 숫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0으로 보는 겁니다. 0. 0.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번제단. 그게 예수님이에요.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을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이러니까 번제단 가서 예수님을 기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붓고, 즉 성령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은 뭡니까? 향단에다 향을 놓잖아요, 유향을.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유향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 유향이 타는 연기는 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얘기를 해요. 즉 성도의 할 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게 자연히 따라옵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결심을 하죠.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성도가 되면 그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자연히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얘기를 한 게 너희에게 이것이 없으면 너희가 성도가 된 그 마음이 충족이 되는 조건인지 아닌지 검사해 보라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자, 유향을 놓아 성도된 직분을 마음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 그러니까 내가 그 번제단 위에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 되게 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종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내 멋대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한 법칙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소제는 뭐라 했죠?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검사를 받는 것도 돼요. 검사.
검사를 받는 것도 됩니다. 왜냐? 자기가 뭐 자기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내가 다 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가루 한 줌이에요. 자, 한 되든 한 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가루 한 줌은 뭡니까?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가루 한 줌. 즉, 한 되든 한 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가루 한 줌을 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한 줌과 가지고 온 유향은 다 취해야 돼요. 성도의 그 마음 전부를 취하는 겁니다. 가지고 온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은. 그래서 취하여 기념물로. 기념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건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뭐요? 소재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은 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념물로 기억을 하게 하고 단 위에 불사를 지니 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사릅니다. 번제단이 뭐라 그랬죠? 올라가다.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 또한 화제입니다. 번제도 화제예요. 이 소제도 화제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마음으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거 지을 때 향기로운 냄새니라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에 좋으신 냄새라는 겁니다. 자,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자, 내가 한 대를 가져왔던, 한 대박을 가져왔던 그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재물, 깨어진 마음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건 실제로 아론이 뭐 고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가루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영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내가 먹는 겁니다. 자, 그 한 줌하고 유향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죠? 기름 부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는 기념이 되는 것을 드리고 그 나머지 그 성도가 가지고 왔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리 성도가 한 명이 한 대박이든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가루 음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나머지는 내가 다 먹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내 배에 하나님의 양육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널쩍다리나 가슴살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거를 제사 드렸던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얘기는 우선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냄새를 맡으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것이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 이 거룩을 내 마음에 먹고 뜯어먹고 이래서 이 마음에 충분히 거룩이 항상 있도록 양육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듯이 이 소재는 사람이 가져온 거지만 하나님께 한번 드리운 다음에 내가 먹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됩니다.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렸을 때에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소재를 드릴 때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맨 꼭대기까지 거룩하다 그래요. 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고기를 드리는 것보다 가루를 드리는 거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겠어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드리는데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래요. 1장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걸 드렸을 때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가루 음식을 드렸는데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세요. 언제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린 다음에. 지극히 거룩하다는 건 지극히 높고 위대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높고 위대한 뜻,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뜻이 지극히 있는데 누구에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이게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소제 중에 가루로 드릴 때 하는 겁니다. 뭐죠? 가루가 뭐라고요? 낮아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 그 다음에 기름,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유향. 유향을 전부 다, 가져온 유향을 전부 다 드립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유향이에요. 자, 세 가지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갑니다.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결케 하시는 마음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4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거든. 자, 이제 소제 가루로 드릴 때요. 요번에 이제 구운 것으로 드릴 때요. 빵이든 뭐 이렇게 부치기도 있어요. 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요번에 드리는 건 화덕에 구운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덕을 뭘로 만들죠? 흙이죠, 흙. 화덕 같은 건 뭡니까? 흙으로 이게 구워가지고 딱딱하게 된 다음에 거기다 밑에다가 장작을 집어넣고 거기에 뜨거워지면 벽에다가 빵이나 뭐 이런 전병 같은 거를 이렇게 탁탁탁 붙인 다음에 다 익으면은 꺼내가지고 먹는 걸 얘기해요. 우리 동양과 서양의 이 음식 만드는 법이 다릅니다. 이 화덕이 이 뜨거운 흙으로 만든 그걸 얘기해요. 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요. 반드시 소제에는 기름을 넣습니다. 무조건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이 화덕에 드릴 자,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과 돌 같은 걸 얘기해요, 화덕이. 흙이나 돌로 만들었다 거기다 불쏘시개 나무를 떼가지고 거기다 만든 거예요. 고운 가루는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에 기름을 섞어 성령님을 섞어요. 만든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 빵을 만드는데 대부분 맛있게 하려면 이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더 조그만 게 커져요. 두세 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뻥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구우라는 거예요. 진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빵이나 전병을 구우라는 거예요. 부치기를.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2025년 전 세계의 기독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고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진리가 없어요. 무교병이나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입니다. 성령님을 발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도 깨닫고 또 복음 전도 사업도 해야 되는데 성령도 안 바르고 또 누룩을 섞은 걸 집어넣어요. 그래야지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기름 바른 성령님이 반드시 있는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공통적인 게 누룩을 넣지 않은 것,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무조건. 불에 굽는 것들은.
자, 위에 거는 가루 음식으로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놓으면 됐어요. 예수님 앞에 내 깨어진 마음만 보이면 돼요. 성령님하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마음하고 또 소금하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언약의 말씀들로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화덕이나 번철에 구운 것은 반드시 뭐요? 무교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번제단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다른 재료를, 기구를 이용해서 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무교병,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화덕이나 번철. 그래서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이번에는 번철이에요. 화덕이 아니에요. 번철. 화덕은 뭐라고 그랬죠? 흙이나 돌로 만드는 거예요. 번철은 쇠로 만든 겁니다. 프라이팬 같은 거, 쇠로 만드는 거.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루 음식으로 여러분 빵이나 이런 부치기, 피자 같은 거 아무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깨어진 마음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아요. 누룩이 뭡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고, 유교병은 누룩이 있다. 유교병, 누룩이 없다.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말고 거짓이나 변형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거짓되이 얘기하지 말고 변형을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 신부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의 이 변경을 합니다. 칼빈 교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변형을 시킨 누룩 있는 떡이에요.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을 전부 다 사단 마귀가 변형을 시킨 게 칼빈 교리예요. 칼빈 교리 믿는 자는 유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 택하신 구원의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지옥을 갑니다. 칼빈 교리 믿는 자들은. 누룩을 넣지 말고 반드시 거짓된 것과 변형하는 것들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참 진리만 넣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섞어, 성령님을 반드시 섞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조각으로 나눠요. 화덕에 놓을 때는 조각으로 나누라는 얘기가 없는데, 번철에 붙일 때는 조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좀 더 읽고 얘기할게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번철은 쇠로 됐다라는 거예요. 쇠의 특징이 뭐죠?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쇠로 돌도 깨뜨리고 나무도 베고 이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사용해서 믿음을 더 세게 하고 신앙생활을 더 강하게 하고 이러지 말고, 만약에 네가 번철에다, 쇠에다가 만약에 음식 소재를 드릴 것 같으면 네 마음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조각으로 나뉘라는 거예요. 쇠는 단단함인데요, 칼이나 홈이나 삽이나 무슨 연장 같은 거 얼마나 단단합니까? 흙을 막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정말 단단한 것처럼 믿었을 때 그때부터 교만함이 올라오고 그때부터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못 드리는 자가 돼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야 막 우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못 깨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재를 조각을 내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소재가 뭡니까? 고운 가루로 드렸는데 쇠를 만나서 어떻게 그 마음이 강팍해진 걸 얘기를 해요. 강팍해진 거. 그래서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겁니다. 그럴 때 조각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게 하시려면은. 아니군요. 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이게 진짜 참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교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가 됐군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뜨립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조각을 내라는 겁니다. 뭐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콩콩 또 절구에다가 박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또 되게끔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깨뜨려졌다는 걸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번철로 만들었을 때. 자, 이게 소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 7절은 이제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 섞어 만들지니라. 간단하게 나와요.
소태 삶은 게 뭡니까? 가령 소재 밀가루를 가루예요. 그게 소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불에 굽지 않고 물에 삶아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솥에 삶았어요. 그러면 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단하죠? 쇠로 만들었잖아요, 솥이. 그릇을 얘기도 하고요. 솥은 아까는 이제 번철이지만 지금 솥은 물을 담는 그릇을 얘기해요. 뭔가를 담는 거. 이 마음이 단단해졌는데 여기에 삶은 것이에요. 물이 들어가 있고 불로 떼니까 물이 끓어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얘기해요. 솥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비록 단단한 믿음의 것들이 갖고 있어서 좋아요. 근데 거기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또 심판이 올라오니까 부글부글 끓으면 뭡니까? 성경에서 심판은 불다 끓어오르다. 그게 역청이라는 이름이에요. 역청. 역청의 뜻이 불다 끓어오르다요.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비록 단단해진 마음인데 그 안에 물을 채웠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을 하고 더군다나 불까지 떼니까 어떻게 되죠? 부글부글 끓어오니까 하나님 저는 항시 심판받을 자이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다 소재에 가루를 집어넣어서 수제비를 만들지 밀가루를 빠뜨리면 뭡니까? 그게 뜨거워져서 음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요. 단지 성령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을 진짜로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님,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번제도 화제고 소재도 화제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맡아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 이 자식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래요. 뭐냐? 거룩하다가 뭐라 그랬죠? 높고 위대한 뜻. 위대하고 높은 뜻.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그럼 지극히 거룩한 게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게 된다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항상 비록 성도들이 가져온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먹을 때에 내가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즉 진리를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지금은 기독교가 누룩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 몇천 건을 보는데 모든 목사가 누룩이 들어간 말씀들을 전해요. 성경 말씀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들이에요. 저는 그들이 지옥 갈 인생인 걸 압니다. 사단마귀의 종들인 걸 압니다.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누룩뿐만이 아니라 꿀을 못 집어넣어요. 거기에. 꿀은 뭡니까? 지혜를 얘기해요. 원래 꿀은 좋은 거예요. 잠언서 24장 13절 14절 보면 아들아 네가 꿀을 먹을지니라 송이꿀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너에게 아주 이롭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꿀은 지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가 앞으로 장수하고 어떤 그 소망이 생기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에. 그 꿀은 좋은 거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지혜와 네가 아주 바르고 옳다라고 하는 것 난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을 못 넣게 해요. 하나님께 내려온 꿀은 괜찮은데요. 사람에게서 올라가는 꿀은 안 돼요. 선악과가 지혜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꿀을.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도 너는 지혜롭다고 해서 그걸 누리려고 하느냐? 절대로 집어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못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은 자가 성경 말씀을 변형을 시켜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존 칼빈, 존 락스, 쯔빙글리, 또 저 웨슬리 뭐 이런 사람들 자기도 깨끗이 살고 지혜롭게 막 살면서 성경 말씀을 이끌어내는 게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고 성화는 어떻게 되고 지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꿀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이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 저는 전 시간에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마음을 기울여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 익은 것은 갓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즉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데 태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태우지 말라. 그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분별한 자는, 하나님께 갓 구원받은 자는 분별함도 없고, 이게 그 아이를 태워서 내가 냄새 맡고 나 무조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태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마음속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 상태가 태울 정도까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들을 얘기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번제단에 올리지 말래요. 자,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아까 얘기했죠? 소금은 뭡니까? 언약의 소금인데 이게 성결케 하시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뭡니까? 절대로 소금을 쳐야 돼요. 조금 있다가 지금 처음 익은 열매, 갓 구원받은 자 얘기를 하고 좀 이따 보충 설명할 겁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첫 이삭이래요. 이것도 처음 갓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이삭을 볶아서 찌으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덥석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요 딱딱딱딱 뽑아서 가루로 만들라는 겁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앞에 그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려면 그 마음을 볶아서 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 교단, 특히 박옥수 같은 놈은 볶아 찌으라고 해가지고요 밑에 있는 사람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모릅니다. 구원파 뭐 신천지는 안 그러겠어요? 너가 앞으로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쪼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차비만 주고 밥도 점심 안 주게 하고 전도 활동 가서 네가 가서 밥을 얻어먹든지 뭐 차비만 딱 주고 성교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줄 거 다 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라. 성도의 올바른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진심의 이 마음들을 더할지니라.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그러니까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첫 이삭의 소재도 있지만은 처음 익은 거 뭐가 있습니까? 포도송이가 있으면 이것을 번제단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니라. 즉 냄새 피우려고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바치고 이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들어온 자는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사단 마귀를 경주함이니라. 서신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안 되면 못 세우는 거예요. 소재를 드려도
소재를 드릴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자 하는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처음 익은 것에 대해서는 소금을 치라. 기름 붓고 유향을 더할지니.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갓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좋아요. 형제고 자매죠. 그러나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귀를 해야 됩니다. 처음 익은 것은 갓 구원을 받은 자들, 1년도 안 된 자들, 그 2년 넘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10년이 돼도 어린아이 심령에서 못 벗어나면은 직분을 못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장로들 많이 만났고 집사들 많이 만났는데요. 장로 집사 될 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장로 하려면 1,000만 원 내라. 집사 하려면 400만 원 내라. 그 들어오면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그게 싫어서 자기 다니던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돈 내라고. 돈으로 어떻게 장로하고 집사가 되느냐. 현재 기독교 안에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여기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회가 아니라요. 사단의 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레위기에 보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나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말씀으로 진단을 내려고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